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소개를 하자면 저는 동네 제일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송민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늘 집밥과도 같은 든든한 말씀을 먹다가 또 가끔씩은 치킨도 시켜 먹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치킨과 같은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도피성에 관한 몇 군데의 구절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경우가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마련된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단순히 그 당시에 어떤 사회의 질서와 법의 체계를 위해서 만드신 제도와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도피성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모형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 바로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먼저 도피성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어떤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어떤 법이나 사람들의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피해자라고 하죠.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복수자가 되어서 그 죄를 갚아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당연히 어떤 마음과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사람을 죽인 일이 모두 악의적인 살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벌목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우연히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혹은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교통사고가 제일 좀 괜찮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를 나도 모르게 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경우, 이런 경우에 여러분 복수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여서 그를 죽이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당시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피난처로서 도피성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6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6개일까? 혹은 지파별로 있어야 한다면 12개가 아니라 왜 6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가나안 땅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걸어서 도보로 하루에 당도할 수 있는 곳, 거점이 되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심판받기 전까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은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복수자, 즉 피해 복수자가 따라오더라도 그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면 받아들여지고 보호받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는 죄로 부르되 실수한 자를 죽이지 않고 회복시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절묘하게 만나는 자리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한 자를 즉각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죄이고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누구라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공의와 자비의 그 긴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살인은 정죄되지만 실수한 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설명할 자리를 주고 그리고 숨을 자리를 주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저는 그런데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보시면 노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준 이도 살인한 자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돌이키고 싶은 우리의 삶의 장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우리에게 여전히 피할 곳을 마련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도를 직접 명령하셨을까? 사실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수보다 회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보다 구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계적인 법보다 살아있는 율법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언약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앞서 제가 설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마련한 단순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도피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은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다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이 말씀이 도피성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도피성은 구약시대의 한 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즉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피하여 온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도망쳐 온 자들을 말합니다. 피난처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도망쳐 온 사람들, 다시 말해 무거운 죄책감과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도망자들입니다. 외면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도피성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됨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피난처됨을 믿으십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주시고 불안한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도피성으로 오셨는데 그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해 항상 열려 있는 성문입니다.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회복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신 도피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당시 구약의 도피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언제든지 영원히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과 저의 과거가 어떠했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반드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열린 성문이 되셔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교회는 이라고 제가 열린 성문과 같이 지어두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도피성의 정신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마음껏 피할 수 있는 곳, 상처받은 이들이 숨을 수 있는 곳,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 그곳이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참 정죄의 말들로 가득하죠. 인터넷 댓글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말 뒤에 숨은 비난이나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공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수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쳐버립니다. 한번 잘못하면 낙인이 찍히고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지금 또 우리 동네 제일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올 여름 수련회를 동네 제일교회 본당에서 이 우리 전체 교회 공간에서 12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서 함께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개 교회 정도가 연합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도와주는 스태프들과 그 각 교회의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까지 합하면 20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와서 함께 예배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다른 교회에 담배 피는 애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담배 피는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동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도피성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합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있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 저는 모였을 때 담배를 피는 친구들 손을 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는 식사 후에 전문용어로 식후땡이라 합니다. 식사 후에 뒤쪽으로 오면 내가 한 대씩 물려주고 불을 비춰주겠다. 그리고 피워라. 괜찮다. 못 참으면 피워라. 근데 제가 매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처음 봤대요. 그렇게 불 붙여주는 사역자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제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불 붙이면 어떻게 피겠습니까? 당당하게 피겠습니까? 제가 불 붙여줄 때부터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도 될까요? 막 이래. 그러면서 담배를 피는 동안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몸에도 안 좋지만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 애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까? 혹은 술 마시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까? 저는 얼마든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다른 기관들은 그런 아이들 오면 정죄하고 무조건 피지 마라, 안 된다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되어서 누구나 상처받은 자도 올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따뜻한 도피성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도피성처럼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들어오는 자를 맞이하듯이 죄인들이나 실수한 자들이나 지친 자들이나 세상의 등진 자들 모두를 우리가 안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생각 늘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땅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지? 우리 동래구에도 안락동에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안락교회는 가까워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마이크가 자꾸 중첩돼서 삐소리 나게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만에 당도할 거리마다 도피성이 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당도할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실제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한 지 1년차 될 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사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예, 목사님, 저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마디가 첫 마디더라고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딱 죽으려고 하는데 제 눈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동네 제일교회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오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 일주일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남았고 그 사고 처리를 하느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날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빌터리가 되어서 인천에서 사는데 딱 버스 한 번 탈 돈이 남아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표를 달라고 해서 부산까지 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119에 전화를 했대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근데 119에서도 그런 것을 도와줄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이 터벅터벅 명장동 거리를 걷다가 눈에 보이는 게 저희 교회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오셨어요. 너무나도 남루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점심 식사를 저희 권사님들이 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드십시오 하고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수중에 돈이 많이 없지만 가진 돈을 모두 주어서 다시 시작해보자, 괜찮다, 다시 살아보자.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을 생각하면 제가 가서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추후에 연락해봤더니 다시 회복해 잘 살고 있다더라고요. 도피성이 된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래구 안에서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이곳으로 온다면, 이곳에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임 목사님 닮아서 눈물이 많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1부 때도 울었거든요. 이 포인트에. 2부 때는 안 울겠지 했는데 재방송을 해도 이게 안 되네요. 여러분도 아마 설교해 보시면 첫 마디 할 때 눈물 터지실 겁니다.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 아직 그런 사람이었어? 아직도 저 사람 회개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은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도피처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도피처마저 무너뜨리는, 정말 저는 살인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여기 와서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한마디, 정지하지 않고 들어주는 자세, 손을 잡아주는 그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지하는 대신 들어주고, 판단하는 대신 기다려주고, 떠나라고 말하는 대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밖에 나가서 참 좋은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이 저는 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더라. 뭔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동네 제일교회가 마음이 편하더라. 거기는 사람들이 참 따뜻하더라.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리더라. 이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이 자체가, 우리의 태도가
복음의 확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단지 역사 속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한 조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이 구약에서만 끝나지 않고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곳에서 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도피성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낙심했을 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도피성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피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시며 그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며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